오늘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8월달 송구함송 들어오셔 카드 받으셨죠? 잠언 1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6절 말씀. 여러분, 크게 부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번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나은 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가산이 적으나 많으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 가장 소중한 만남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만남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늘 익숙한 가족끼리와의 만남, 또 친인척과의 만남, 일터에서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있어요. 또 낯선 사람들끼리의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가족들과의 만남은 왜 소중한 것들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생명의 전달자였고, 또 고넬료 일가족은 영적인 생명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몇 날 며칠 같이 이렇게 묵으면서 무엇을 공유하게 됩니까? 천국이 이것이구나. 천국이 이것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가족들이 모이면 만들어내는 현상들이 뭘까요? 천국을 공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세요? 사는 게 지옥이야. 왜 이렇게 사나 몰라? 그 왜 그렇죠? 만남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요, 천국을 서로가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내 마음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천국을 상대방에게 또한 주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예안교회 등록하고 다니는 모든 분들이 서로가 항상 천국을 보여줄 수 있고 천국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그런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79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억울한 일 많으나. 따라서 합시다. 억울한 일 많으나.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드디어 베드로가 말이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큰 전도 집회를 마치고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을 했으면 그가 정말 애쓰고 수고 많이 했다고 격려를 해줘야 될 텐데,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비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비난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비난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과 또 이들은 왜 비난을 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할례자들의 지나친 우월의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자들의 지나친 우월의식. 사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귀환해서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맞았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로마의 고급 장교 집안에 들어가서 일행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으로 점령을 했어요. 영적으로 점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로마의 고급 간부 장교가 일개 어부 출신인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권위 앞에 절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전부 다 그들에게 복음 앞에 수용을 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딱 점령을 한 거예요. 그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큰일 하셨네요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축복해 주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베드로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비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난을 누가 했습니까? 2절에 보면요,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누가?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랬어요. 거기다 줄여서 할례자들 그랬어요. 할례자들이 비난한 내용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3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밥 먹었다, 어울렸다, 그것 때문에 비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할례자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 이 대사도를 비난했단 말인가? 그것은요, 이들이 철저한 이 할례에 대한 아주 우월적인 감정과 우월 의식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아름다운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자존감이 지나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생식기를 갖다 이렇게 뱁니다. 그게 할례였어요. 그 생식기를 살짝 표피를 베면서 지금 그걸 포경 수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부터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선민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어려서부터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갈 때마다 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이래봬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표징이 내 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바로 할례 의식이었고, 그 할례자에 대한 자부심을 갖다가 유대인 남성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어떠한 생각으로까지 그 문화 속에서 배어 있게 되느냐,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절대 상종조차 하지 않았고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 종자로 취급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할례자에 대한 대단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의식, 이 문화, 이 규칙을 어디서 가져온 거냐? 성경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규칙이에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면서 말이죠, 그 규칙을 하나님의 규칙보다 앞세워 가지고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철저한 그 할례자이면서 율법주의자의 대가였던 사울, 그 바울이 나중에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된 다음에 이 할례와 무할례에 대한 정의를 일으켰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네, 할례나 무할례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생,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외향적으로 할례자가 됐다, 무할례자가 됐다 중요하시지 않다고 그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할례자들의 장점은 뭐였어요? 선민이었다. 그건 장점이었어요. 그러나 선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의식에 너무나 그들이 매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권의식이 있어요. 그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그 특권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격스럽게 노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면서 우리는 감격스럽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가지고 이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막 공격적으로 정죄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올해도 그랬더라고요. 4월 초파일에 어느 그 서울에 있는 봉원사 그 절간에 가가지고 말이죠, 막 예수천당 지옥불신 외치고 막 거기서 법회를 하고 있는데 막 찬송을 뒷단으로 부르는 거, 그 자체 내용은 잘못된 것이지만 태도는 잘못된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나름대로 종교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뭐 예수천당 지옥불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면요, 그들이 마음속에 반감이 사가지고 받아들이겠어요?
그건 너무나 극단적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지, 막 공격적이고 정죄하는 태도를 가진다고 하면요, 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거절하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절대 그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일수록, 복음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타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와 넓은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마음의 문을 열고 대해야지만이 그들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귀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본질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 우리 본질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본질.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본질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모르는데,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처음에는 본질을 수용을 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1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거기다 줄을 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셉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쭉 앉아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할 때도 보면 아직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네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길값밭이 있어요. 길값밭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떨어지지만,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지만 확 마귀가 잡아채는 거예요. 딴 생각으로, 쓸데없는 생각으로 말이죠, 마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당신 얘기고 목사 얘기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하면서 말이죠, 말씀을 거부하다 보니까 말씀이 날아가 버려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채간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모처럼 귀하게 시간 내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길값밭이 되어서 말씀이 날아가 버리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기억이 남지 않는 그러한 불행한 분들, 길값밭 교인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인이 있다고 했어요? 가시밭과 같다고 그랬어요. 가시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딱 떨어지는데 인생을 살면서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그걸 확 찔러버려요. 너무나 근심이 많고 너무나 염려가 많고 너무나 세상적인 게 많다 보니까 그게 콕 찔러가지고 말씀이 자라나질 못해요. 세 번째는 어떤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돌밭이 있어요. 돌밭이 꽉 누르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적인 재미나 즐거움이나 세상적인 쾌락이나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꽉 누르고 있어가지고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어느 때는 말이 재미있다, 잘한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나가시면서 그래, 오늘도 귀한 세미나 같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세미나 강연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딱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어떤 밭이냐? 옥토밭이 있어요. 옥토밭. 그 밭은 뭡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은, 목사님이 오늘 주는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군요. 내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군요. 나를 위해서 예배된 말씀 같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있어요. 또 직장 속에 열매가 있어요. 언어 속에 열매가 있어요. 변화된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할례자들은 말이죠, 이 본질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고넬료와 그 일행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였고 오랫동안 기다려와서 베드로가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뭐에 문제를 잡고 있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 아니 왜 거기 들어가서 밥 먹었어? 왜 거기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렸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에 그들이 매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본질을 귀한 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변질과 변화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변질과 변화의 차이. 예? 변질과 변화의 차이.
본질이 바뀌면 변질이 되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면 변질이고, 본질은 바뀌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이 바뀌면 변하다. 조금 약간 어렵긴 한데 생각을 해보세요. 본질이 바뀌면 변질이 되는 것이고,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변질됐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원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바뀌지 않고 비본질적인 거, 예를 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사는데, 그것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술 먹기 좋아하고 욕하기 좋아하고 말이죠, 막 주색 잡기 좋아하던 사람이 다 멀리하고 끊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을 갖다가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교회도 때로는 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그러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교회가 저기가 없었어요. 의자가, 장의자가. 어떻게 건방지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의자 앉냐?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드려야지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교회는요, 피아노가 없었어요. 이 피아노는 세속적인 악기였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드럼을 칩니까? 드럼은 저거 캬바레,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나 치는 거지. 어떻게 저런 세속적인 악기가 교회에 들어오느냐 하면서 말이죠, 저거 거부하고 저것 때문에 교회 떠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무튼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뭐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강대상에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느냐,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본질인데, 이 본질적인 것을 갖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왜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지? 이 더운 날 멀리서 이렇게 차를 몰고 교회를 가야 하지? 하면서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자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서 다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면서 내가 얼굴을 자꾸 익혀가지고 좀 사업상으로 좀 이렇게 폭을 넓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려고 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니, 좀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교회는 왜 존재하죠?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기관은 왜 존재합니까? 정부는 왜 존재합니까?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국가의 관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요,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죠?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하나님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가장 좋은 현장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말이죠,
예배를 대충 때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허접한 차림으로 앉아가지고 잠옷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말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들락날락하고 커피 마시면서 말이죠, 뭐 간식 먹으면서,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설교 끝나면 예배 마친 것처럼 이제 자기를 하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마음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권사님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군산 장례식장에 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위로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녁 식사를 했기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간식을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제 옆에 앉아 있는 장로님이 이제 방장로님인데, 대학에 재학 중인데, 재학 중인 게 아니라 대학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교수로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안 하던 행동을 해요. 그 장로님이 뭡니까? 뭐냐면요, 스마트폰 가지고 그 나눠준 그 캔들을 갖다가 말이죠, 일일이 이렇게 한 번씩 이게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스캐닝을 해. 장로님 왜 안 하던 행동을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했더니, 이건 내가 좀 확인 좀 나도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우리 장로님 반 가운데서 파키스탄에서 유학 온 학생이 있대요. 근데 여학생인데 무슬림이래요. 근데 무슬림들은요, 같이 식사를 할 때마다 스마트폰에 앱이 깔려 있어가지고 모든 음식들에 대해서 포장한 것이건 비포장한 것이건 간에 다 스캐닝을 해가지고 그 안에 알코올 성분이 있는지, 알코올 성분이래요. 또는 돼지고기 성분이 있는지, 먹지 말아야 될 성분이 있는지, 이걸 다 점검한 다음에 그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다, 절대 안 먹는답니다. 그리고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앱을 깔아가지고 기도 시간을 알려준대요. 기도 시간 알라한테 알라 해야지 알려주면요, 딱 그 시간에 나가서 기도를 한대요. 그럼 어느 정도나 몇 시간이나 기도 앞뒤가 했더니 1시간씩 한대요.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는 말이죠, 우리 기독교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강조하면서 이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본질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된 자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때로는 말이죠, 전에 보면 그런 사람들 가끔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한동안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나 했더니 말이죠, 엄마의 말의 실수 때문에 아빠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야, 지금 시험 잘 봐야 돼. 시험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 나가냐? 교회는 허구한 날 나가니까 교회 나오지 말고 오늘 시험 공부 잘하고 내일 말이지 가서 시험 잘 봐. 대신에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네 대신에 가서 예배 드리고 엄마가 네 대신에 많이 기도할게. 맞는 말입니까? 빵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 치고요, 신앙생활 다시 되돌아온 자녀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거예요. 액세서리처럼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전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1순위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도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인생 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거,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임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억울한 비난을 감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비난을 감내했다. 자, 다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뭐 했다? 비난했다 그랬어요.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힐난했다 그랬어요. 아주 질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요, 당시에 최고 어른 사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이게 10장 넘어 11장에 가지만 지금까지 12명의 사도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도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 외에는.
그리고 큰 부흥을 일으킨 사도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도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같이 이방인과 음식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무할라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했다. 그러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눈 뜨고 똑바로 봐. 나는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한 거야. 당신 계시받아 본 적 있어? 나는 직접 하나님께 계시받아 가지고 간 거야. 어디다 대고 함부로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저 같아도 저도 그런 속성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책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는 그 부당한 비난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합니다. 야, 베드로의 인격이 탁월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베드로를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가 부당하고 말도 되지 않는 불합리한 그런 비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느냐, 베드로가 그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즉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는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이 부당한 고난에 대한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는 귀한 진리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도둑질하다 걸렸어요. 사기치다 걸렸어요. 폭행하다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벌 받아요. 감옥에 가요. 구속돼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네 죄의 대가를 받아라.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고 맞습니다. 우리도 뉴스를 보면서 말이죠. 아유, 저렇게 악한 짓 못된 짓을 했는데 벌을 저 정도밖에 안 주나 하면서 말이죠. 그 준벌에 대해서 오히려 말이죠. 너무나 억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벌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부당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 부당하다는 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고난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억울한 고난입니다. 부당한 고난은 뭡니까? 내가 내 양심을 살펴봐도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말을 들을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듣는 것, 그런 일을 당하는 것, 왜 당하느냐? 왜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할까요? 왜 사람들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악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양심에 전혀 거리끼는 것이 없는데 나를 왜 이용하고 뒤에서 공격하고 뒷담화를 치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세상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해서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그런 것마저도 뭐하라고요?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어떤 분이 제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저에 관한 이 블로그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을 하나 딱 보내줬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황당해요. 그 제목이 뭐냐면요,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돕는 17교회 교회 목사들 명단 딱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대한민국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뭐 이렇게 순복음 중학교 이영원 목사님, 온누리교회 이재현 목사님, 뭐 오정현 목사님, 뭐 목포 사랑의교회 백동조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시골교회 익산이니까 순번들은 뒷줄에 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세요. 뭐 이렇게 김정은 정권을 돕는 17교회 교회 목사들 명단하고 뒷부분에 보면 뒤에서 두 번째 오주환 목사, 익산 예언교회 나와 있어요. 보는 순간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놀렐루야, 뚜껑 열리네. 이런 어디서 뭐 화가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김정은 정권을 돕다니, 내가 얼마나 이 공산주의를 미워하는데. 그래가지고 말이죠,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하려고 했죠 했는데 저 자신이 못 견딜 것 같아요. 막 저 자신이 절제를 못하고, 그런데 또 마침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가운데 나왔네. 그래서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루를 푹 감정을 묵혔다가 그 이튿날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 여러분 2페이지 보면 9번이 있어요. 9번. 9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2페이지 기도 제목 9번에 극심한 궁핍으로 어려운 북한을 궁휼히 여기시고 악정을 하는 김정은 정권을 교체해 주소서. 여러분 이거 김정은이가 보면 저는 당장 말이죠. 남한에 간첩 파견되면 저한테 이 수건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를 없앨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남이 없애는 것처럼. 저는 반동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 친 걸 보내줬어요. 내가 얼마나 김정은 정권을 미워하고 반대하는데 이런 글을 갖다가 당신이 왜 블로그에 올렸느냐, 삭제해줘라.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양이 안 차니까는 좀 더 자세하게 소명을 해서 이해하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더 죽겠는데 어지간히 할 일도 없다 내가. 그래가지고 아직 안 보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알아서 좀 하게. 저는 이제 공인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김정은 정권을 돕는다는 근거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디서 주워 담은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참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 분한 일을 당할 수 있구나 하면서 제 마음속에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이것을 잘 마음으로 참으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오히려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당한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평범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부당한 고난을 당한 케이스가 두 번째 사례고, 세 번째는요, 오히려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귀중한 선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 그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병든 사람을 갖다가 세워줘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 세상의 삶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그렇게 삶이 선한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종종 성도들 가정을 보면요, 정말 아내가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남편을 잘 섬기고 또 뭐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남편들이 박해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매님은 더욱더 남편을 잘 섬기고 말이죠, 기도하고 오히려 말이죠, 그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봐요. 이런 분들의 내면 속에는 뭐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항상 외모로 보는데 익숙합니다. 얼굴이 말이죠, 얼굴이 참 이쁘게 생긴 거, 아름답게 생긴 걸 보고 이쁘다, 아름답다 하는데, 여러분 내면 세계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보십니까? 속 사람의 아름다움. 어떤 사람은요 정말 속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속이 아름다운 사람을 일컬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속이 깊다 그럽니다. 나 같으면 성질 나가지고 성질대로 막말해버리고 막 쉽게 말하고 말이죠, 혈기 부리고 말이죠, 나는 뭐 성과가 없는 줄 알아 하면서 말이야 할 텐데 그것을 꾹꾹 누르고 참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속 사람이 내면 세계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다시 한번 띄워주셔 보세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는 여기서요 아름답다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기 때문에, 또 뭐 때문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는데 이렇게 해서 참으니까 얼굴이 유달리 이뻐졌다는 겁니다. 이뻐졌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내면 세계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현상적으로는 화가 나요. 뿔따구가 나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나도 막 쏟아부어주고 싶고 말이죠, 막말을 해두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이게 뭐죠? 아사주생,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먼저 믿는 사람이지, 내가 직분자지, 이것을 생각할 때 상대방이 몰라서 그렇지, 어려서 그렇지,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지 하면서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 속이 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뭘까요? 내면 세계의 아름다움입니다. 우선 당장 들은 말에 의하면은, 눈에 당장 보이는 것에 의하면 나도 말이죠, 함부로 말하는 것만큼 막 얘기해 주고 싶고, 네가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냐 이놈아, 나는 네 눈에 핏물을 쏟아주마, 그렇게 대응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은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말이죠, 싸울 때 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대한민국의 평화와 민주주의로 해서 절대 안 싸웁니다.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막 열을 붙여가지고서 말이에요, 열이 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나중에 말이에요, 죽여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됩니까? 죽여가 아니라 주여 해보세요. 따라서 주여. 진짜예요. 저 그 실습해 본 적 있어요.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죽여가 아니라 주여 하고 한번 소리 질러 보세요. 어디 가서, 화장실에 가서라도. 그럼요, 분노가 싹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은 뭐예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급한지 몰라요. 조금만 섭섭해도 기분 나빠도 막 행동으로, 말로 해요. 그럴 때 죽여가 아니라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럴 때 내 내면 세계가 아름다워지고 다듬어지면서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본질에 매달리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맙시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고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때로는 억울한 말을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면서 내면 세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아까 우리 호산나 찬양단에서 불러줬죠? 참 이 찬양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거, 이거 얼마나 값진 삶입니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막 에너지와 정력을 또 물질을 낭비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 회개해야 됩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질.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충실해야 됩니다.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기에 주어진 일터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질에 충실한 삶이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질에 충실하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난을 받습니까?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억울한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분노할 수 있어요. 감정으로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죽이고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내가 죽고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며 관용하며 받아들이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더욱더 여러분의 내면 속에 아름다운 주님 닮은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님 참으로 섭섭한 일을 당하고 눈물 날 일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지 말게 하시고 본질에 충성하면서 본질에 충실하면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는 눈물 날 일, 억울한 일 많이 있지만 본질에 충실하면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당하고 극복하며 더욱더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선을 행했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우리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서 아름다운 내면의 세계를 만들어 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